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덥죠. 그것도 주변이 정세가 코로나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네. 이거 지금 차처라는 거예요. 지금 차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즉 바로 지금 차처 이 자리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게 선 용어입니다. 선 용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이 공심선언 코로나도 끝나고 이 더위가 끝나면은 저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대로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무더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 네. 여러분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거를 느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스님 되고 얼마 나고 나서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한 15일 동안 누워 있으면서 아이고 근데 신세 타령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몸이 다 낫고 다음에는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을 건데 빨리 몸이 낫기를 바라야지. 막 그렇게 하다가 문득 든 게 그러면은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은 그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또 기대 뭔가 발전된 걸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할 때만이 그게 이어져서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지금은 이러니까 조금만 이 상황이 해결됐으면 몸이 나았으면 몸은 점점 늙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호시절이고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더위가 빨리 갔으면 저는 더위가 빨리 갔으면 하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14일. 그러니까 벌써 7월도 반은 정말로 휙 갔구나. 빨리 간 것도 좋긴 좋지만은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무덥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 산책하다가 어느 모부살님 만났지만은 아침에 열심히 어저께 한 12시 정도 와가지고 그래도 좀 수행하다가 자야겠다고 해서 그 무더위에 샤워하고 좀 좌선하다가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정진하고 그 다음 산책 갔다가 또 오전에 한 타임 공부하고 비대면으로 공부하고 다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지금 이 한마음 요전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이 무더위에 이 한마음 요전 공부로 여러분들의 걱정과 무더위를 휙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페이지
492쪽 마음속의 보화. 자,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보배가 있다. 흙 속에 진주가 묻혀있듯이 그렇게 엄연히 있다. 그러니 예금 통장에 수십억의 돈을 넣어둔 것과 같다. 뭐가 가난한가? 왜 없다 하는가?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 이 한마음 공부이다. 이 공부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다. 허공처럼 탁 트인 마음으로 싱그럽게 살면서 항상 자비심이 콸콸 넘치니 이보다 더한 공부는 없다.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그 궁자와 장자 비유품 설명드렸죠?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허공처럼 탁 트인 마음으로 싱그럽게 살면서 항상 자비심이 콸콸 넘치니 이보다 더한 공부는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비심이 콸콸 넘쳐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 콸콸 넘칠 때는 어느 때냐? 어느 때예요? 체험이 될 때. 체험이 돼서 마음이 충만해질 때, 아 그렇구나. 에? 그렇게 알게자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야 정말로 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 거로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체험을 할 때 자비심과 행복함과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항상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이 중요해요. 깨어있음. 정말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 명상, 참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뭐 금강경을 한다든가 사경을 한다든가 뭐 연불을 한다든가 좌선을 한다든가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집중,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음. 저 이거 늦게야 알았어요. 늦게야. 그래서 그 공통점이 알아차림, 깨어있음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누구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온 우주에 칠보가 가득 쌓여 있는 곳간을 갖고 있다. 왜 못 여느냐? 활짝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정멸 보궁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는 제가 이 몸과 마음이 정말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 마음으로 항상 하려고 해서 이게 되어지질 않아요. 이 몸이 건강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주로 아침에 꼭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 중앙공원 그 산길 있잖아요. 산길 흙길인데 신발을 벗고 한번 해봐요. 신발을 한쪽에 놔서 처음에서부터 갔다가 왕복.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몸도 활발하게 리듬이 활발해지면서 이 마음도 그렇게 가벼워지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요게 상상, 긍정 명상을 하라 이거죠. 여기서 우주의 칠보가 가득 쌓여 있는 곳간을 갖고 있다. 왜 못 떠느냐? 활짝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정말 보궁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걸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알게자에서 뭐에 해당되겠어요? 에? 자문자답 하면서 꼭 여기에 있는 내용 아니라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좋고 청소를 하면서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고 항상 자기 그 내면에다가 그렇게 긍정 상상 명상을 하라 이거죠. 자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 너만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알아차림할 수 있어. 너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감사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내면의 문을 두드려라 이거죠. 마음의 물질 문을 활짝 열어라. 그게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그게 돼요. 그 좌선하면서도 그렇게 속으로 하고. 3. 뿌리가 싱싱하면 잎이나 가지가 모두 다 싱싱하여 새삼 가지가 썩었네 잎이 썩었네 하고 개탄할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어졌음을 알아 오로지 자기 근본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이다. 남에게 팔자 운명을 물어서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고 누구더러 고쳐달라고 할 것도 없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믿음은 이제 이 2장 1장 끝나면 2장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4.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더러는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그 생각을 탁 털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외롭고 고달팠던 평생을 바로잡는 데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되는 일이다. 마음만 크게 돌린다면 즉시로 되는 일이니 현실의 얽매인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를 살아보라. 자,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일체유심조. 이럴 때는 저를 보세요. 일체유심조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되고 주위에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안달대. 나는 왜 이래? 왜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설령 안 좋은 일이 닥쳐도 아 이거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이것도 공부의 재료야. 그렇게 하면서 탁 뒤집어 버리라 이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네, 그러면서 체험이 된다는 것. 자, 천만금의 재화를 택하겠는가? 목숨을 택하겠는가? 천하를 덮는 명예를 택하겠는가? 진리의 기쁨을 택하겠는가? 천만금의 재화가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으니 갖기보다는 베푸는 일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질구레한 금붙이나 귀금속 따위를 만지작거리며 히히 낙낙하는 소인이 되지 말라. 등 뒤에서 무량광대한 참보배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기쁨이란 크고 커서 세상의 어떤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제 아무리 천하를 뒤엎는 영예를 할지라도 진리의 기쁨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하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차이로 뒀는데 정말 근데 이 공부는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벌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으면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수행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금강경 원문에서 금강경 독송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시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고 했는데 보시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진리다 이거죠. 육바라밀이고.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얼마든지 수행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6번 도를 이루어 도인이 되려 함도 아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법에 그 법의 참맛을 아는 이라면 도인이라 불리든 큰 스님이라 불리든 부처나 보살이라 불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세간이 칭찬과 경배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의 샘,
진리의 만만이 나의 목마름을 적셔줄 뿐이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크나큰 안식처뿐이다. 예. 자, 여러분들 간혹 TV 보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거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존중, 그 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자기가 다 받아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사실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로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는 허하다 이거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충만해야 돼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안식처, 자기 안에 크나큰 보배가 있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7. 당장 물고기 한 마리가 아쉽더라도 먼저 잡는 법부터 배워야 평생의 양식이 구축한다. 자, 물고기 여기서 잡는 법이 뭐예요? 어떻게 잡는 법? 우리 이럴 때 토론이 필요하잖아요. 보살님. 에? 관법이죠. 관법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에요. 관법, 우리 거사님 관법 어떻게 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그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이 무한한 에너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거기다가 화소연을 하든지 자문자답을 하든지 관을 하든지, 예. 그게 물고기 잘 잡는 법이에요. 그렇게 체험을 해야 돼. 요즘 체험 되십니까? 잘 안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처음이 잘 되는데, 처음 초반에 이렇게 막 불 붙을 때는 처음이 조금 잘 되다가 나중에 안 돼서 이게 뭔가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말로 믿고 그렇게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8. 내 근본을 그대로 손 안에 쥐고 자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불법 공부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유의의 세계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한 분야를 10년이고 20년이고 외곳으로 파고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각고가 얼마나 벅찬 일이겠는가. 그렇지만 무의법의 공부는 따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가운데 해나갈 수 있으니 한편 생각하기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러면서도 그 공덕은 유의의 세계에 10년, 20년의 노력보다 훨씬 깊고 크고 복된 것이다. 자, 정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 곳으로 전문가가 되는 사람은 뭐 기능장, 뭐 박사, 그렇게 하는데 그거 되려면은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사람이. 에? 보통 대학교 나오고 석사하고 박사 하려면 한 30, 40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보이는 유의법의 한 가지 분야에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한평생에서 반평생은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문장의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의 그런 한 가지 분야에 만약에 과학자라고 합시다.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이는 유의법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무의법의 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쳐서 전문가가 되려면은 정말로 그 박사가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저번에도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기의 마음자리를 딱 이렇게 잡고 가게 되면은 모든 거에 응용할 수 있다고요. 과학은 심성과학, 의학은 심성의학, 그리고 사회, 정치 이런 것도 심성사회학, 심리학. 그러니 이거는 정말로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 얘기 나오는데 요즘 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지속되고 이렇게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심한 질병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댕큰 스님도 법문 중에 어떤 법문을 하시냐면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죽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저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거든요. 이게 물론 백신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이 지구와 그렇게 동물하고 서로 정말로 하나임을 자각하면서 욕심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가 양보하고 화합하면서 살면은 이런 질병은 저는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이러한 그 인간의 탐욕과 그렇게 욕심이 지속된다면은 정말로 그거는 이제 그런 큰 질병으로 인해서 파멸로 된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하거든요. 80억이 돼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 질병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고 중심이 딱 서 있으면서 그걸 무의법, 그리고 이 물질계에 무의법의 최고다 해서 무의법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 안으로 딱 반야줄을 잡고 그 다음에 물질계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만이, 이런 사람은 벌써 그런 이 죽고 사는데 넘어선다 이거죠. 우리 반야심경이 불생불명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살다가 지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몸이 막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명, 죽어도 괜찮다 막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닥치니까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 죽음을 여여하게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로 자기의 그 불성이라는 주장심을 잡아도 확실히 잡아야 되지 그냥 어렴풋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잡으면은 자기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그래서 반야심경의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공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 참으로 다행스럽게 불법 공부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문도 없고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식이 많고 적음도 관계가 없다. 이 공부하는데 승려가 따로 없고 속인이 따로 없다. 여자가 따로 없고 남자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나가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번. 성불할 수 있다. 1. 나무를 쪼갠다고 해서 그 속에서 꽃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꽃을 피울 수 있는 잠재된 힘이 그 속에 있다. 그러하듯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자, 이거를 믿어야겠죠. 이 일체만법이 진리이자 빛이요 영원한 나의 성품에서 나오고 그곳으로 드니 그 성품이 곧 부처님의 성품이라. 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다. 고로 꽃씨가 꽃으로 피어나지 않을 수 없듯이 내 성품도 그러하다. 3. 갓 태어난 어린 아이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속에 있는 주인공은 늙으나 젊으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주인공은 억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 4. 우리는 수십억 년간 진화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므로 모두가 다 부처될 수 있는 승인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 5번. 어느 벌레 하나라도 나올 자격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다. 자격 없이 나온 것은 없다. 심지어 미물까지도 초목 금수나 무정물까지도 마침내는 부처를 이룰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물며 인간이야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면에서 본다면 성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예.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미물까지나 무정물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없는 것, 이런 돌멩이, 뭐 집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무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마침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인간도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이것도 에너지로 이루어졌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 산천초목은 성불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인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저는 바로 불교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에 심취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사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진하다가 6시에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시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제 그런 데 찾아다녔어요. 이제 한 곳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비에 들어가죠. 사이비에 들어가지고 거기 교주가 뭐라고 하냐면은 돌을 닦으려면은 개하고 토끼하고 염소를 길러야 된대요. 근데 그 농장에 개하고 토끼하고 염소를 길러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정말로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생각으로도 이 내면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면에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꿈에서도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이 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산천초목은 성불해져 있더라. 저는 그 내용을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불교에 입문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퀘스천인 게 제가 이제 전생부터
이 불교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인연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떠오르게 됐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무상계 있죠. 무상계의 어떤 얘기냐면은 설해조의 최당당 자정기심 성본향 묘체다면 무처소 산화대지 현진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설해조사, 그러니까 설해조사가 최고로 당당하고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가 본성품의 고향이다. 본래 청정한 본성품이 마음자리가 본래 청정한 고향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향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포근하고 이렇게 번뇌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죠. 그 물질적인 고향도 그렇지만 이 마음자리, 마음의 본성품의 그 고향자리에 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은 마음의 고향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고향, 본래 성품자리가 고향자리다 이거죠. 그다음 마음이란 말고 왜 있는 곳이 따로 없어. 삼라만상 그대로가 그 산화대지가 현진광이라고 했어요. 산화대지가 진실의 빛을 이렇게 보인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산화대지가 그대로가 이 부처님의 나툼일세, 한마음의 나툼일세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의 보면은 모두가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정설법, 유정설법. 물소리 흐르는 것도 설법이고 바람 소리도 설법이고 새 소리도 설법이라는 말이 이 산화대지 현진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저 어릴 적 유년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나고 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6번. 물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 누구라도 결국은 성불하고 말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갖가지 용도로 쓰여져 흐르지 못하고 다시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르듯이 인간의 마음도 탐심, 진심, 치심, 망심 따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마음인 이상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마음 씀씀이가 헛된 것이 아니라 구도의 과정인 셈이니 놀랍게도 삼독심까지도 수행이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있잖아, 믿음. 나는 정말로 자연이 될 것이야. 언제나 물이 언젠가는 바다에 흘러 들어가듯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수행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참 이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거야. 내가 본래 부처인데 뭐 어차피 성불할 건데 뭐 급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제 게으름, 나태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두 가지. 이러한 그 정말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이제 노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간절한 구도심. 공부해야겠다는. 그리고 용맹심. 이 두 가지가 잘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서 가야 돼요. 너무 이렇게 용맹심을 가다 보면은 너무 조바심이 들고 스트레스가 받아요.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 보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은 놀아 쉬라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본인들도 그렇게 잘 스스로가 조절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 바다에 합류하는 물은 더럽든 깨끗하든 다만 물이라는 그 점 하나로 합류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듯이 우리가 불법이라는 큰 바다에 들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불법의 바다에 들 자격이 있는 것이니 크나큰 행복은 다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 네. 자, 성불은 수행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수행은 인간이 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물론 육치의 중생들도 모두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인간계야말로 그 중에서도 승진과 자천이 가장 무상한 곳이다. 고로 중생이 인간의 몸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몸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수행다운 수행을 할 수 있고 성불이라는 존재 최후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인간이 정말로 이 수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다 그래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공부할 정말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초도 간격을 안 두고 계속 고통을 하니까 아야. 반대로 천상은 1초의 간격도 주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근데 이제 이 인간이야말로 정말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나느냐 좌천하느냐 그런 중세기에 있다는 것. 자, 9. 미륵이란 후일의 주인된 사람을 말한다.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돌아가는 법리 자체가 부처이고 보살이라. 내 안에 부처, 보살이 다 있는 줄을 어느 때인가 알게 되겠지만 당장은 모르므로 후일에 부처될 사람을 미륵 보살이라 이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하신 것은 인연이 없어서 없다 한 게 아니라 미래에 인연이 도래할 것임을 말씀한 것이다. 지금 해당하지 않는 어린 애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제 미륵불이라는 것은 장차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는 연등 부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오를 부처님을 이제 미륵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륵 신앙이 신라 시대부터 그렇게 성행을 하고 또 이 혼란기에 그런 미륵 부처님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그걸 메시아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가 우리는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미륵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행편에서 이제 뭐 불법 공부에 대해서 그런 뭐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 마음속의 보화, 성불을 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관법의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믿음, 노음, 지켜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도 첫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더위를 정말로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집중할 때 이 무더위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시고 무더위에 건강 그리고 또 코로나에 건강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